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벌써 추수감사 주일을 맞는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새삼 실감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지만은 어떤 자식이 귀한 자식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에 어렸을 때에는 인물이 좋은 아이가 참 괜찮아 보여요. 똘망똘망하게 생겨서 어렸을 때는 인물 좋은 자식,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참 대견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출세도 하는데 늙은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잘생긴 자식, 못생긴 자식 그게 중요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효도하는 자식이 고마운 겁니다. 감사하는 자식이 귀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했는데 부모를 홀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못하고 출세는 못했지만 부모님 앞에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식, 이게 고마운 자식이에요. 그게 효자고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식을 향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추해요. 아주 천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면 천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추해요. 인격이 고귀해지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됨이 따로 있나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인격자고 사람됨의 특징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여러분 이게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한국 불가능한 나라. 한국은 불가능한 나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그런 뜻인데요. 이 책은 영국 사람, 영국 저널리스트 다니엘 큐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살면서 느낀 그런 소감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는, 제3자가 보는 그런 한국에 대한 시각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 한국은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아주 기적적인 나라라 이거예요. 군세 독자 국가에서 이제는 정말 문민화가 되고 민주제가 작동되는 그런 나라. 근데 이게 참 불가능한 한국의 일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 세계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웃고 미소 짓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 50여 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한국 사람들,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 속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이 빨리빨리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빨리빨리와 근면 성실에 대해서
자, 이분의 친구, 미국인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성북동에 있는 어느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가스를 좀 배달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업체가 가스가 1시간 안에 배달될 거라고 하더래요. 1시간 안에 도착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1시간 안에 배달이 된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1시간이라고요? 정말입니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 미국인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화가 난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네, 10분 후에 보냅니다. 10분 후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10분 후에 이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그 집에 도착한 건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놀라운 나라인데 왜 국민들과 청년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나. 그러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국가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한 2년 가까이 우리 코로나19,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불평할 게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주어지는 겁니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하라고 하셨나?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항상. 근데 이 문제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모든 순간 언제든지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든지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환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기뻐하고 누구 앞에서는 그냥 막 역정을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대상을 초월해서 기뻐하라. 누구에게든지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기뻐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실패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 기뻐할 수 없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쁨이 뭐냐? 이 기쁨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찰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기쁨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책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 근데 이 기쁨에는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뭐 기쁨 그러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울던 아이가요 징징거리면서 우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든지 뭐 해피 버스데이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든지 자기 아는 노래 나오면요 울다가 울면서도 그냥 막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더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체적인 기쁨 그게 있다. 자, 본능적인 기쁨이 또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기쁨이 뭐냐? 이거는 자, 상을 당했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상주가 말이죠. 상주가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멀리서 또 뭐 노랫가락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누가 웃기는 소리 하면은 그렇게 울다가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해산하니 산모가 말이죠.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아기가 우는 소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이게 본능적인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단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갔을 때 내가 뭐 슬픈 일 당하고 뭐 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근데 그 잔치집에 가서 그냥 왁자지껄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하더라고요. 우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무리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처지나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느끼는 도덕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한 의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또는 저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주 미담을 들을 때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초월적인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초월적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보석과 같은 기쁨이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넉 장밖에 아니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해요.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자,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그 중앙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라. 그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갇힌 바 된 이 바울이 그렇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기쁨의 원천을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내주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먼 카슨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은 웃음 치료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웃음 치료라는. 어느 날 그에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희귀한 병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뭐냐면 척추에 이 뼈 근방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움직일 때 아주 고통이 심한.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골반 관절, 척추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엉덩이, 허리, 목 이런데 너무 큰 아픔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한. 그러면서 점점 굳어가는 겁니다.
이 병을 진단받은 이 카슨스가 그 주치의사한테 이게 나을 수 있느냐,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거 거의 불치병이라고, 난치병이라고, 낫는다 하더라도 500명 가운데 1명 정도 낫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치료가 어려운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칼슨스가 내가 그 500명 중에 1명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잠언서 17장 22절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치는 이 약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아하, 그렇지.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는 거지. 이분이 이것을 새삼새삼 깨닫고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리고서는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TV를 보든지 뭘 이 주변에서 보는 거는 다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얘기, 아주 희극 이것만 봤어요. 그리고 코미디를 보면서 웃을 때는 그냥 배꼽을 부여잡고 그냥 크게 으아! 이거 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웃을 때 크게 그냥 으아! 그렇게 웃으면요, 그 웃으면서 나도 그 웃음소리가 더 커지고 그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크게 웃는지 말이죠. 이분 그 방에서 울려 나오는 그 웃음소리에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 비극적인 건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냥 즐거운 것, 음악도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라틴 음악, 라틴 계열 그 남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그냥 얼마나 즐거운지 완전히 슬픔 같은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책, 아주 참 경쾌한 그런 선율의 음악들만 계속 듣고 말이죠. 결국 이분의 병이 완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자, 치료가 된 다음에 이분이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결론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치료약이다. 치료제가 바로 웃음이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분이 증명을 했어요. 막혔던 혈관을 뚫더라는 거예요. 막혔던 혈관을 뚫는 요소가 우리 웃을 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T 림프구, 인터페론 감마, 그 백혈구를 증가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를 증가시킨다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웃음이라는 것은 방탄조끼다 그랬어요. 어떤 질병이 와도 웃으면 말이에요, 그 질병의 그 포탄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기뻐할 때는 얼굴에 12개의 근육판이 움직인대요.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얼굴에 좀 주름살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슬퍼할 때는, 근심할 때는, 화를 낼 때는 72개, 72개의 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고 주름살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을 한번 보세요. 주름살이 많은 분들, 나이에 비해서 주름살이 많은 분들은 평소에 화를 잘 내거나 신경질적인 분이다. 그런데 얼굴에 팽팽해요. 낭만적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기쁨과 웃음이 이렇게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기쁨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체 세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에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기뻐하는 건데,
원래 이 감사라는 뜻의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조은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가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마. 여기서 은혜, 영어에서 그레이스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이름이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름을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인상하고 좀 이렇게 결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로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뻐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징징 울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역경을 당하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천후 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천후 감사라는 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것을 전천후라고 해요. 농촌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지었던 농사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만 의지해서 짓는 그런 농사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등성이 같은 곳에 있으면은 이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러니까 천수답을 하늘바라기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늘바라기라는 말이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 오기를 기다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을 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 물이라는 것이 농사에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심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리 안전답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밭에까지 그냥 그 수도 파이프가 다 연결돼가지고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물이 다 뿜어져 나오고 말이죠.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습니다. 이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득 이제 모아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은 지하수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모든 과일, 채소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 천수답 시대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일기에 제한받지 않고 1년 내내 농사 짓는 것을 전천후 농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날이 가물면 한숨 나오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비가 와도 좋아, 가물어도 좋아, 겨울이 와도 좋아, 여름이 와도 좋아. 여러분, 이런 관계없는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I love you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I love you. 우리말로는 그대는 내 사랑 이런 노래인데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부려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나 좋아요. 이 노래가요. 예.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 듀엣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송년할 때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상품을 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비가 와도 괜찮아요.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뻐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믿습니다. 근데 행복이 있어요. 감사한 만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똑같은 부부가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기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살맛이 안 납니다.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기쁨의 자리. 언제든지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맞는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넉넉한 그리고 풍요로운 우리 서로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행복한 인생 삶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